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또한 우리 편에서 100% 좋은 그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며 또 우리를 향해서 증거하시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방향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한 의도하신 대로 나는 그 말을 들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그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울과 또한 바울,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지요. 그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도 아니요,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도 아니요, 바로 이 시간 나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사울이 나오든 또한 다른 제자들이 나오든 우리는 그를 통해서 나에게 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그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음성으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나를 낳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자신 그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에 그 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간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을 끌어가 고초를 주기 위해서 또한 목숨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그 다메섹으로 왔던 이 사울이었지요. 그러던 그가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자로 서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다메섹 상에서 만나지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우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나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으로 듣지 못하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만 들어 나의 삶과 나의 행동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만 열심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곧 무슨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으로 남아있었고 행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의 모습에 그 생활을 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 사울 자신은 들었고 또 들은 대로 행하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자신과의 모든 것과는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핍박하는 그 발걸음에서 오히려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전하는 이러한 발걸음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진리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진 그 후로부터의 모습인 거지요. 이게 바로 사울에게 나타난 그날인 겁니다. 그날이 되어짐에, 그날이 임함에, 그날이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사울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제 시작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날이 주어지지를 아니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늘상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을 하는 그 모습으로만 나아갈 수밖에 없지요.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곧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나의 모든 걸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곧 뭐다?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 곧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 곧 그 예수는 하나님이 일하신 결정체,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한 나타난 모습, 그것이 곧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바울이 비로소 그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바울 안에, 그 사울 안에 임하게 되어진 그 후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어 그 알게 된 그것을 증언하게 되어지는데, 그 증언하는 그 말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돌 맞음의 모습의 말이 되는 겁니다. 자, 19절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음식을 먹지 못하여 힘이 없었던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정말 멘붕에 빠진 그러한 상태 속에서, 앞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진 그 모습으로 인해서 식음을 정표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전까지는 율법이라는 것을 먹고 그 율법을 먹은 그 모습의 배불름 속에서의 행동의 삶이 사울의 그 모든 모습이었지요. 그 율법을 먹은 그것의 증거가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끌어오는
옥에 가두는 죽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 모습으로 그 율법이 말하는 바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는 율법을 먹지 않는 그 상태가 되어졌던 거지요. 그 즐겨 먹었던 그 말씀을 이제 즐겨 먹지 못할 말씀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또다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그 율법이 자신이 먹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말로 들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먹었을 때에 자신의 눈으로 보여졌던 모든 세계였었는데 이제는 그 율법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무엇으로 보여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양식,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이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로 보이는 겁니다. 말씀이 비로소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이루심으로 그 말씀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런 표현을 해주시고 있는 거지요. 음식을 먹음에 비로소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게 된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그에게 오게 되어지니 어떠한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원하는 바, 그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 들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서 이제 그 말씀을 외칠 수 있는 그 사울이 되어진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렇게 먹음이 되어지게 됐을 때에 우리들 또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그 그리스도 되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 되는 그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먹은 것을 내놓게 돼 있어요.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먹은 결과의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을 먹는 자는 율법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먹은 자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먹었던 이 사울 속에서는 그 율법의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진리의 성령이 알려주는 그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는 그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 모습이 성령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100%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뭐 그냥 당연지사 속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증언하고 설교하고 또 듣고 있는 우리 자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울이 새삼스럽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증거가 뭐 다른 모습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사울 속에서 율법 아래에 있던 그 모습 속에 지금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어진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로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그 표현은 우리의 생각과는 견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말씀이 나라는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가 되는 거지요. 이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면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존재였던 겁니다. 그 말씀으로 존재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육신 안으로 존재하게 되어지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그 독생자. 이 독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독생자, 하나만 있는 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 유일한 그 하나를 가지고 온 자, 그 하나가 넣어진 자, 이걸 독생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모노게네스,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유일한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이걸 독생자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그 선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것, 하나님의 언약들, 모세오경, 그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의 결과, 그 결과가 그 예수 안에 충만하다. 더 이상 보태고 뺄 것이 없는 그 완결된 그 모습, 그것을 주시고 있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바울이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바울 안에, 그 사울 안에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표현을 외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며, 똑같이 그 말씀이 그 사울 안에 존재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사울 또한 뭐가 되는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선물을 나에게 주면 그 선물은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이 선물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이 선물을 나에게 주게 되어지면 그 선물은 이제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마라고 하신 약속인 겁니다. 이걸 기름 부음, 이걸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요엘 선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 그 예언하게 해주셨던 그 모습이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에 그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게 될 거다. 그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곧 너희들이 내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될 거다. 창세기며 또한 출애굽기며 또한 신명기며 이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그 말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데 그게 뭘로 알아듣게 되어지느냐?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줄 거다.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이 선물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임마누엘 할게. 내가 너희 안으로 갈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간다. 그 거처가 어딥니까? 내가 거처할 곳이 많지 않다면 너희들에게 미리 예비했을 것이야. 그 하나님의 그 집은 거처할 곳이 넉넉하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지 않은 거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예배하러 가는 곳이 어딥니까? 나예요, 나.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무엇으로? 이 기름 부음, 이 성령으로. 이 성령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넣어주시는 그게 거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그 장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장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헤매고 다니십니까? 그 밖에 있기 때문에 외칠 수밖에 없고 찾아다닐 수밖에 없고 또한 섬기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어지게 되어진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는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먹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것도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야. 야, 저것도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야.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선물의 말씀들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만 그 아들의 음성이 들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고 여기는 자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어서 두 생명이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생명이 죽어져야만 그 하나님의 독생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주신 그 생명을 나에게 넣어 주실 수 있다. 이걸 연합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곧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2000년에 죽은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다는 것을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산 증거, 산 증인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를 증언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 이거 잘 증거해. 이거 잘 증거하면 내가 너희들을 아들 삼을 수 있을 수 있어. 너를 내가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수가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근거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으셨고 그렇게 행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내 입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만 증거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 된 겁니까? 지금 그 사울이 자신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에 담겨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을 듣고 있는 너, 나, 우리 모두도 그 말로 인해서 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과 그 증거가 산 모습으로 나타나야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모습에 아들이 되어진 그 상태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이 은혜를 주시고자 이 사울을 여기에 등장시키셨군요. 그 사울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나에게 하시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었어요 라고 외칠 수 있는, 내 무릎을 칠 수 있는 나, 너,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강단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외침 속에 무엇이 생길 수 있겠고 무엇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림만 잘 그려놓은 이 벽화가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외쳐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내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될 말씀들인 거예요. 되어져야 될 말씀이지 밖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간판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백날 써놓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라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아들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십니까?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 모습으로
오락을 멀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려는 그 모습으로 이 고난주간들을 보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난주간이 끝나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까? 정말 이러한 허황된 모습, 기념이 기념으로만 끝나는 그 모습,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좀 되어질래?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너희 모습들이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감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느냐? 라는 모습으로 그 예수를 죽일 제목으로 삼았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으로 인해서 그 예수는 죽임을 당하는 그 제목이 됐던 거예요. 바울 자신 또한, 그 사울 자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신성 모독한다는 그 모습으로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 모습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던 이 사울이었던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도통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신분, 사람의 아들 된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만 상호관계가 되었던 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쓰는 자들을 가만둘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을 죽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왔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고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라고 하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로 나 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너나 우리 모두가 이대로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벽화만 바라보면서 그 벽화를 섬기는 그 모습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으로 일생을 마감하시길 원하십니까? 이제 그 신앙 끝내십시오. 내 백성 거기서 나와!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들을 기가 있는 나, 너, 우리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향은 오늘까지로 끝내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생명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